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월 3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중에 1, 2절 읽어드립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안식일이 뜻이 안식년이 있죠. 7일째 안식일,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은 보통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7년 되는 때는 그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하지요. 그래서 땅도 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적용할 때 안식년은 단순히 안식이 아니라 면제를 하라는 것이죠. 같은 해인 7년째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면제하고 종은 또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지켜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해가 면제년이죠. 오늘날 현대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마 일일 것입니다.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종인데 또 자유를 선포해야 하니까요. 참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이상적이고 천국과 같은 그런 세계를 만드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마음의 문제이겠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우선 이런 면제년 같이 땅을 쉬게 하든지 사람을 해방시켜 주든지 빚을 탕감해 주든지 이런 파격적인 아주 이렇게 상상도 못한 이런 일들을 하며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쓰든지 내 것은 내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것도 내 것이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조금만 안다 하면, 조금만 기억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나 안식년에 또는 면제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누리고 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면제년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종을 해방시키고 또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이런 파격적인 천국의 원리로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 말씀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하였죠. 이때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도 너그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이렇게 앞뒤를 재고 이렇게 많은 생각이 있어서는 구제할 수가 없죠. 너그러운 마음,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구제도 하고 빚도 탕감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면제년, 안식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죠.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면제년 말씀대로 빚을 탕감하며 다 같이 천국을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손을 펴라고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죠. 8절에도 그렇게 넉넉히 구워주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10절에 보시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줄 때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라. 손을 펴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이것은 마음의 문제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을 편다는 하는 것은 내 것을 남에게 내어준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할 일이 아니라 우선 손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 헌금 같은 것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나누어 먹으라 하는 목적이 11조에 들어 있었죠. 11조로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늘 믿음 생활의 과정에서는 나누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나눌 때 은혜는 커지는 것입니다. 나누면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나누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 그것은 사랑과 구제와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제년에 이렇게 말씀처럼 종을 해방시켜주고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는 참 획기적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말씀까지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하죠.
줄 때 아끼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곧 있으면 면제년이 될 텐데 그때는 면제 탕감해야 되니까 면제년 직전까지 막 우격다짐을 해서 돌려달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대신 가진 것을 손을 펴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흩어 구제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부하게 하시고 물질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은총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늘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손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펴서 나누어 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지 한번 오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않아야 하고 종도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다 어쩌면 내가 다 손해보는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본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조금만 기억한다면 가진 것을 손을 펴서 나누며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수록 더 커지는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